여러분들은 어떤 장르의 책을 좋아하십니까? 자, 책 읽으시죠? 성경책 빼고. 지금 제가 성경책을 안 빼면 다 성경책이요 그러실 것 같아서. 자, 성경책 빼고 여러분 어떤 장르의 책을 읽으십니까? 읽기를 좋아하십니까? 자, 읽는다라고 안 하고 읽기를 원하십니까? 읽기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장르에? 나는 시집을 읽는 게 너무 좋다. 한 분. 나는 소설이 좋다. 근데 그 소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종류의 소설? 추리소설? 뭐 아니면은 뭐 역사소설, 뭐 과학소설, 어떤 게 좋습니까? 책 얘기하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자, 그럼 어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이건 좀 얘기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좀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액션 영화가 좋다. 성현이. 자, 나는 뭔가 메시지가 쫙 무겁게 깔려있는 그런 영화가 좋다. 사랑 영화가 좋다. 영화도 손을 안 드시네? 왜? 집사님 뭐예요? 사랑. 두 분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따라 힘드시게 하네. 자. 네? 코미디. 자. 그러니까 웃기고 재미있는 영화.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영화를 보면 굉장히 어떤 사회성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뭔가 이렇게 그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고 그 위로를 주고 이렇게 용기를 주고 그런 영화를 막 쫓아다녀 봤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살면서 그런 영화 보려니까 영화가 딸리잖아요. 피곤한 거예요, 영화 보고 나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꿨어요. 액션 영화로. 말이 필요 없는 영화로. 이해하지 않아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영화들로. 왜냐하면 제가 무슨 영화를 한번 봤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영화. 예전에 영국의 이제 노예 상인이 이제 회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면서 그 노예 제도를 이제 자기는 이제 폐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거기에서 자기가 경험한 그 고백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베이스한 영화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이게 거의 3시간이에요, 영화가. 그래서 중간에 인터미션도 있어요. 제가 유일하게 중간에 잔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그룹으로 갔어요. 그룹으로 갔는데 한 8분이 저희 교회에서 갔어요. 갔는데 끝나고서 뭐 어느 장면 얘기하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요즘은 바뀌어서 조금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 흐름을 캐치해서 쭉 갈 수 있는 영화. 책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책은 사실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마음을 써야 합니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책은. 그게 소설책이 됐던 시집이 됐던 아니면 어떤 사회과학에 관한 책이건 간에 책은 집중해야 합니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스북 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빼고 많이들 하시죠, 페이스북. 이것도 별로 얘기가 없는데. 자, 페이스북에 제가 요즘 최근에 한 그룹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 그룹의 이름이 리터지스트예요. 그러니까 리터지스트라고 그러면은 한국말로 이렇게 직역하자면 예배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더 진실로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러한 그룹이구나. 그래서 덜컥 조인 버튼을 눌렀어요. 누르고 났더니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글을 써는 걸 읽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예배자인데 이름은, 그룹의 이름은, 그 내용은 주로 젊은 세대예요. 그런데 그 주제가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도전이 되고 고민이 되고 의심이 들고 힘든 점들을 토로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읽어가면서 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신앙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있구나. 그 그룹을 딱 들어가면 그 맵이 나옵니다. 그 그룹에 조인한 사람들이 대충 어디에 사는지. 볼몬천 저 하나예요. 그거 봤더니. 그래서 여기가 넘버 2가 맞기는 맞구나. 뉴햄셔도 없어요. 넘버 1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그룹이 그 그룹인데, 그 그룹 중에서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면 그거에 대한 이제 답글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억에 남는 게,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참, 어디 가서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함께 그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 어떤 책이 있거나, 어떤 자료가 있거나, 어떤 강의가 있거나, 이런 걸 쭉 이제 물어보는 그 질문이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에 몇몇 사람이 답글을 올립니다. 거기에 이러이러한 책을 읽어보면 참 도움이 될 거다. 내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참 씨름했는데 우연찮게 이 책을 읽었더니 그 안에서 위로가 되고 소망을 내가 발견했다. 그 책 제목을 제가 2권을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 구매 목록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아마존에. 요즘 제가 좀 바꾼 옛날에는 책이 딱 있으면 그냥 삽니다. 근데 요새는 생각을 좀 바꿨어요. 한 권을 읽으면 한 권을 사자. 아직 한 권을 못 읽어서 지금 2권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권을 읽으면 이 2권을 사자. 그걸로 바꿨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책이라는 것은 그 장르를 불문하고 그 책의 목적이 뭐고 책이 주장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는지를, 그게 감동이든 재미든 아니면 어떤 그런 추리소설이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의도를 가지고 집중해서 책을 읽어나가는데,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는가? 성경은 어떻게 읽는가? 특별히 오늘같이 에베소서 4장 이런 형식의 성경은 어떻게 읽은 것인가? 에베소서가 어떤 형식입니까? 편지 형식입니다. 누가 쓴 겁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어디에 썼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썼습니다. 개인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책이 아니라 서신, 편지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 교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들을 보면, 빌립보서도 있고, 고린도 전후서도 있고, 쭉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있고, 쭉 있는데, 그 바울 서신들을, 그 편지 형식을 띤 그 서신들을 볼 때, 그 양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문안 인사로 시작합니다. 마침도 축복의 인사로 마칩니다. 그리고 개 교회마다 칭찬하는 이야기를 초반에는 막 합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너무 잘해서 참 기쁘다. 모범이 돼서 참 아름답다. 쫙 씁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 쭉 가면 무슨 얘기 나올까요? 그런데 하고 이제 하나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집중하는 거죠. 지금까지 칭찬 쭉 받았는데, 그런데 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그 책을 공동으로 같이 예배 시간에 읽었을 텐데, 바울 서신을.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집중하지 않았을까? 쭉 칭찬하는 소리가 나오다가, 그런데. 근데 에베소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 했던 그 부분이 뭘까요? 에베소 교회는 뭐든지 다 모범이라고 잘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 교회 안에
factions.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룹이 파당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그 파당이 지어져 있다는 건 뭡니까? 그 파가 갈린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왜 갈립니까, 파가? 나는 옳고 너는 옳지 않고, 아니면 내가 더 낫고 너는 덜 낫고, 그렇기 때문에 파당이 생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너와 별다름이 없다 그러면 너랑 나랑 별 차이 없다. 그러면 파당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그 파벌이 생기는 이유는 너와 나는 다르다. 우리와 너희는 다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인지 혹시 아세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 대화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끼어드시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서로 말다툼을 합니다. 어떤 걸 갖고 말다툼합니까?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그 잘난 기준이 뭐예요? 내가 더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따랐으니까,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더 굳은 일을 했으니까, 내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어디에 앉겠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겠다. 그리고 너는 왼편에 앉아라. 그 자리가 예수님 오른편, 왼편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12명 중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2명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뭔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낫다. 내가 넘버 1이고 얘가 넘버 2다. 주로 형제들이 그러죠. 형이 넘버 1 할게. 네가 넘버 2 해라. 그러면 이 형제들이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순위 안에 못 든다. 왜? 우리만큼 충실하지도 않고 열심히지도 않았다. 똑똑하지도 않다. 말하자면 우리가 제일 잘났다. 그건 무슨 유행가 가사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듣다가 예수님이 살짝 열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이 그렇게 까부르고 막 그냥 멋모르고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그 모습을 보셨을 때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웃기지 마라. 까불지 마라. 니네들이 어디 앞에서 누가 더 잘났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고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섬겨라. 그래야 하늘나라가 임할 때 왼쪽에 앉든 오른쪽에 앉든 앉을 수 있다. 결국은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라고 해서는 될 수 없다. 내가 더 잘나 보여도 당신을 내가 섬기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나눠주고 내가 더 은혜를 베풀고 내가 더 긍휼을 베풀고 내가 더 위로를 주고 바로 그 모습이 하늘나라에서 더 귀히 인정받는 모습이다. 여러분들 그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교회들이 100점짜리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쓰는 까닭은 오늘 에베소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잊지 마라.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부르심이다. 한 형제 자매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결코 잊지 마라.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부분 나오죠?
한 신체의 한 부분을 내가 더 잘났다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눈이 발 보러 나는 세상을 다 볼 수 있으니까 발 너는 그 뭐 지저분한 거 맨날 밟고 다니고 뭐 잘난 게 있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사도로 혹은 교사로 혹은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다 부름을 다 받았다. 그런데 그 경중, 그 무겁고 가벼움의 차이가 없다. 더 중하고 덜 중요하고 더 귀하고 덜 귀하고의 차이가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다. 결국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교회로 또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너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 안에는 니캉네캉 별캉 없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서는 구분이 없고 우리 사이에서는 우열이 없고 우리 사이에서는 더 낫고 못하고가 없고 더 잘나고 못나고가 없고 그게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 어떠한 기구나 단체나 별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떻습니까? 치열한 경쟁사회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서로 누구를 밟고 올라가야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누구를 젖혀야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구분함이 없고 차별함이 없고 서로를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더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더 위로하는 마음, 서로를 더 많이 배려하는 마음, 서로를 더 이해하는 마음, 서로 더 주고자 하는 마음, 서로 더 감싸려고 하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교회. 그게 뭐가 됐든 단 좋은 것만 더 많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더 많이 사랑을 하고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하고 더 많이 배려하려고 하고 더 많이 나누려고 하고 더 많이 도우려고 하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교회의 모습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어떻습니까? 더 많이 줍니까? 미국 교회가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문 닫는 교회가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계속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지금 요즘 세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그럴 때일수록 더 나누고 더 주고 더 베풀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도록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복음을 감당하고 증거하는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고 좀 힘든 것 같아도 더 나눌 수 있고 더 베풀 수 있고 더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그것이 그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구나 하는 것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한 우리 믿음의 귀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살게 하시는 까닭은 우리 안에 그만큼 구별함이 없고 차별함이 없고 우리 안에 서로를 더 배려하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서로를 더 나누고 서로를 더 섬기고자 하는 모습,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복음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기에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오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늘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 땅 이곳에 자리 잡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함에 저희를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신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충성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더욱 가득 차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